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인내란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내가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을 찾아보시면 인내는 참고 견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을 참 많이 겪게 되죠. 좋은 일을 겪을 수가 있고, 즐거운 일을 겪을 수가 있고, 그리고 행복한 일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내가 정말 생각지 못하는, 정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거나 혹은 힘든 일을 겪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은 우리에게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고통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인생을 살면서 고통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앞에 마주하게 될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삶에서 매우 중요한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 앞에 마주하게 되는 고통을 인내하고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왜 인내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시험은 사전적 의미로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떠보는 일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시험은 헬라어로는 페이라스모스라고 불리어지는데요. 이 페이라스모스라고 불리는 시험은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을 말합니다. 하나는 악한 세력이 주는 시험이에요. 이 악한 세력이 주는 시험은 성도를 악의 늪에 빠뜨리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성도도 사람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욕심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그 욕심에 사로잡힐 때 마귀의 올무에 걸려들게 되는데 이것을 바로 마귀의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은 내가 내 안에 있는 탐심, 욕심을 버리면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귀의 욕심에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은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그리고 늘 영적으로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이 시험의 목적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성도님들을 단련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련과 그리고 고난에 단련된 성도들은 이 안에 강력한 인내의 복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그 고난과 그리고 그 어려움 자체를 즐깁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어려움을 끝끝내 극복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2절에 나오는 이 시험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으로서 오히려 성도님들에게는 크나큰 복이 됩니다. 비록 시험으로 인한 시련은 매우 고통스럽지만 그 결과는 인내라는 복을 낳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글로 기록된 시련은 성경의 원어로 헬라어로는 도키미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도키미온이 말하는 시련의 강도,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도키미온은 무려 1500도씨의 뜨거운 그 불가마 속에서 도자기를 넣어서 단련하는 것 같은 그런 시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불 속에 재련하지 않은 도자기의 겉모습은 아주 보기가 좋아요. 모양과 형태도 아름답고 유약을 발라줘서 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그 도자기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왜일까요? 사용하다 보면은 금방 금이 가고 그리고 모양이 틀어지고 손쉽게 깨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그 1500도씨의 뜨거운 불 속을 견뎌낸 도자기가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뜨거운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믿음의 복된 그릇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릇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일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고난과 시련을 만나면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 사랑하시는 거 맞을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 버리신 거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머리가 더 복잡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연단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아무리 피해 가려고 해도 비켜갈 수가 없어요. 시험이 없는 가정, 시련이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또한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시험들을 통하여 우리들을 연단하시기 때문에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두려워하거나 그리고 놀라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말라라는 의미도 담고 있어요. 2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은 너에게 오는 시험 또는 너에게 오는 이 연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인 것을 알면은 그 연단을 기쁘게 잘 감당하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우리 경인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에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암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이 기쁨을 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시험 앞에 담대함과 믿음과 지혜로 잘 대처하면 우리가 받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바로 인내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인내의 은혜가 정말 충만한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주님의 인내를 소유한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 그런 어려움을 마주하게 될 때 생각지 못한 어려움과 그리고 그런 힘든 일이 다가올 때 쉽게 절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함으로써 잘 대처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을 잘 대처하고 지혜로 잘 대처해서 그 어려움과 그 시련을 극복해 나갑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주의 일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그 주변을 천국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배가 고프면 큰 소리로 운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먹을 것을 빨리 달라는 외침과도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 엄마는 알았어, 좀만 더 기다려 이렇게 달래는데도 아이는 응해야 하고 계속 큰 소리로 울어대요. 엄마의 말하는 뜻을 못 알아듣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아이는 인내하는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큰 소리로 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이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이렇게 큰 소리로 울어야지 엄마가 나한테 먹을 것을 빨리 줄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큰 소리로 응애 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이가 우는 것은 엄마의 말하는 의미를 못 알아듣고 엄마를 못 믿고 자꾸 불안해하니까 인내하지 못하고 응애하고 큰 소리로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의 큰 울음소리 때문에 그 주변을 어수선하게 만들고 그 주변 중에 뭐 아저씨들 중에 성질 급한 아저씨들은 왜 이렇게 시끄럽냐 하면서 큰 소리 지르면 그 아이 엄마는 그 아저씨 앞에 다가가서 죄송합니다 머리를 조아려서 사과해야 되고 그랬기 때문에 아이를 정말 키우시는 분 여기도 지금 계시겠지만 아이를 키우시는 엄마분들은 정말 그 심정을 아마 이해할 겁니다.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가 정말 상당하다고 합니다. 때로는 그 스트레스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이것을 볼 때 사람은 인내하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오늘날은 문명의 혜택으로 살기가 굉장히 편해졌어요. 속도와 편리함을 추구하고 쉽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 정말 이 세상에서 시련이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내하면서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엇인가 내가 참되고 복된 가치를 얻기 위해서 인내하면서 그리고 그 인내를 하면서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아니 왜 저렇게 살려고 할까? 나 같으면 그냥 쉽고 편하게 살 텐데 왜 꼭 굳이 저렇게 살려고 할까? 아니 넓은 길도 많은데 왜 꼭 굳이 좁은 길을 택해서 가려고 할까? 그러나 인내가 없으면 우리의 삶에 진정한 열매와 축복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절대적인 핵심 가치 3가지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치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과 소망과 그리고 사랑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인내로부터 이루어집니다. 소망을 끝까지 붙들기 위해서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인내해야 돼요.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온전히 이루라. 이 말씀은 인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덕목,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인격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능동적인 힘이 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비하여라는 그 의미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있어야 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갖추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이 온전하고 구비하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인내를 갖춤으로써 모든 조건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인내는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내는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의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빚어가는 성품이자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갖춰야 할 인성이 되도록 주시는 은혜의 복, 그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곧 성령의 열매라고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의 궁극적인 복은 바로 인내의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인내는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기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며 주님의 합당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리고 순종하면서 하나님만 늘 바라보고 하나님만 늘 의지하면서 견뎌내고 또 견뎌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내 앞에 정말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떡하지? 내 앞에 그런 힘든 일이 닥치면 어떡할까라고 이렇게 얼마나 불안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반드시 연단하셔서 좋은 것으로 반드시 채워준다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인내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련의 원인을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왜 이런 시련을 겪고 있는 걸까? 잘 생각해 보시고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시련인지 아니면 내 욕심과 탐심 때문에 생긴 시련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때 이렇게 말로 표현은 안 하지만 다 하나씩 다 크고 작은 문제 하나씩을 안고 있어요. 물론 그뿐만 아니라 고민도 하나씩 안고 있고요. 그렇게 크고 작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요즘 현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크고 작은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부터 찾아내려고 하면은 세상으로부터 찾아내려고 하고 시스템으로부터 찾아내려고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찾아내려고 합니다. 시스템이 문제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힘들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아, 세상이 왜 이래? 라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있는 그 크고 작은 문제의 원인을 이렇게 세상 탓한다고 해서 시스템 탓한다고 해서 그리고 타인을 탓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될까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쉽게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만 더 커지고 실타래처럼 꼬여갈 뿐이고 혼란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내 앞에 서 있는 이 문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시련인지 아니면 내 욕심 때문에 생기는 시련인지를 판단하시면 의외로 쉽게 풀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 욕심 때문에 내 탐심 때문에 생긴 시련이라면 내 안에 있는 그 욕심과 탐심을 과감히 버리십시오. 그러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욕심과는 무관하게 생긴 시련이라면은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믿음의 시험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전부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 뜻을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합당한 믿음의 방향을 잡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또 인내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련이 나에게 정말 유익한 것임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시련이 있어도 이것을 내가 긍정적으로 대하면은 내 앞에 오는 시련과 아픔을 견뎌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강하게 단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만약에 다음에 그런 어려움 그리고 내가 생각지 못한 그 시련이 온다면 이제는 면역이 되어서 거뜬하게 견뎌내게 되는 것입니다. 3년 전에 창궐했던 그 코로나, 이 코로나 때문에 온 국민들이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참 많이 힘들었죠. 특히 교회가 더 많이 힘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도가 막히고 선교의 길이 막히고 참 모든 것이 다 막혀 있었죠. 다행히 지금 일상으로 이렇게 복귀되는 것 같아서 참 주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작년 2021년이었죠. 작년 2021년 2월 26일에 우리나라에서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한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국민 모두가 백신 접종을 대부분 다 완료했습니다. 물론 접종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다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이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머리가 아프고 열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것은 주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 세포와 내 몸속에 있는 세포가 서로 충돌을 하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열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점점 열이 내려가고 몸살 기운이 나아지고 그리고 머리가 아프지 않습니다. 그것은 백신이 사람 몸에 면역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사실 작년에 얀센과 모더나를 포함해서 3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접종 이후에는 처음엔 정말 아무렇지 않게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새벽 기도 가려고 잠에서 일어났어요. 잠에서 일어났는데 여기가 머리가 갑자기 이렇게 찌른 듯이 아프고 열이 점점 올라온 겁니다. 보통 이제 백신 접종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몸살 기운이 난다거나 머리가 아프면 이 타이네롤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그 약을 먹으면 낫는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안에 있는 타이네롤을 찾아봤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타이네롤이 없는 겁니다. 저는 너무나 당황해가지고 약을 구입하기 위해서 그 집을 나섰습니다. 당연히 그때 당시는 새벽이라 약국은 문을 닫았고요. 그나마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이 있었어요. 그 편의점이 24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보통 슈퍼라든지 약국은 다 문 닫아 있지만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은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 편의점이 집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편의점에 나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기도를 드렸죠. 주님, 제가 새벽에 나가서 제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머리가 너무 아프고 몸살 기운이 나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새벽에 기도할 때 간절히 아뢰 수가 없습니다. 주님, 한 통이라도 제발 약 한 통이라도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긴주하고 나아갔어요. 이건 진짜 제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편의점에 들어가서 점원한테 물었어요. 타이네롤 어디 있죠? 타이네롤. 그랬더니 점원이 저기 있대요. 그래서 그 점원이 가리키는 곳에 갔습니다. 가봤는데 정말 타이네롤이 떨어지기 직전에 딱 한 톤 있는 겁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죠. 만약에 타이네롤이 다 떨어졌으면은 저는 새벽에 나갔다 하더라도 제대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좋으신 주님께서는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한 통을 딱 마련해 주신 거죠. 저는 그 자리에서 감사 기도를 올린 다음에 타이네롤 약을 복용했습니다.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머리가 싹 내려앉고 그리고 열이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백신을 맞으면은 면역이 생겨서 다음에 그런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그 침투를 막아내듯이 마찬가지로 믿음의 시련과 연단을 긍정적으로 대하고 그리고 그 시련을 극복하면은
이제는 면역이 되어서 거뜬하게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연다하신다는 사실을 모르시면은 신앙생활할 때 정말 당황스럽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이 반드시 나에게 좋은 것으로 선물로 가져다 줄 거라는 확실한 소망을 가져야만 우리는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무려 40년간을 시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 그렇게 40년간 광야에서 시험하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믿음의 백성으로 쓰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간 시험하게 하신 거죠.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들어가기가 불가능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하고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사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긴 세월인 40년 광야에서 그 광야의 과정을 거뜬하게 이겨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0년간 시험을 통과하게 하셨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그 오랜 세월 광야의 그 시험을 견디지 못했다면 그들은 믿음의 백성으로 쓰일 수 없을 뿐더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깨끗한 믿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순수한 믿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믿음을 주시려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연단하십니다.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경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어떠한 시험이 놓여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이라면 그 시험을 인내하고 견뎌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탐심이나 욕심을 부리는 것은 아닌데 내 앞에 탐심과 욕심과는 무관하게 생긴 그 어려움 그리고 그 시련이 여러분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 고통 속을 잘 살펴보시면 그 안에는 분명히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시련입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찾아오는 그 시련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반드시 큰 축복과 하늘의 큰 상급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